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뵙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너무 찬양이 뜨거워서 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등에 땀이 났습니다. 목이 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 좀 약간 아쉬운 감정이 들었는데, 오성훈 목사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벌써 부담이 됩니다. 좀 원망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읽기만 하셔도 굉장히 소망이 되시죠. 저는 우리 한반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나라, 우리 이름으로 인해서 만방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독교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에서도 일하면서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기독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교회와 학교 간의 어떤 교육 그다음 통일 훈련 프로그램을 또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원래 신학적 기반은 이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대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손길 닿는 그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또한 우리 한반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옴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사랑의 빛을 쫓으며 그 족적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교회사 연구였습니다. 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글라스고 대학의 평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라스고 하면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평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북아일랜드의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북아일랜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 카톨릭 주민들 그리고 북아일랜드 개신교 주민들의 화해를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예화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친한 북아일랜드 개신교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니 북아일랜드 개신교회는 규모도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까? 라고 질문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주 성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인데 과연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북한을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내 나름대로의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학부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이제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4가지 통일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은 저는 청년들, 지금의 다음 세대들을 통일을 대비한 세대로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이 한반도에서 또 통일된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북한의 또래들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통일을 살아가는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갈등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느낀 것은 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리더들로 교회가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어떤 본인의 영역이나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들의 능력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더들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한 리더, 참 사랑의 리더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보자. 정말 이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리더로 기른다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땅,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한반도의 비전을 형성하고 이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통일된 한반도가 복음의 이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질 곳이구나. 내가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걸 내 삶에서 실천하겠구나. 이렇게 선한 그런 영향력을 교회를 통로로 해서 각자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정말 교육의 훌륭한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치면요, 요즘에 학부생들은 저희랑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왜 통일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생각이 많이 다름을 배워요. 제가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통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년치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보시죠. 네, 통일이 왜 필요해? 통일이 필요해? 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또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합친 그 필요성의 부분이 3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청년들은 통일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이 되면 혼란스럽고 또한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하건 좀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이 왜 필요해? 왜 통일이 필요해? 라는 어떤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 보시면은 3년 내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라는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통일해야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늘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대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은 당연해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번영, 경제적 이득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10%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명도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이 더 이상 어떤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주체로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아이들이 통일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나의 이익이나 어떤 편익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아파하는 이웃들의 어떤 이타적인 그런 동기를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인식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수용성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탈북민들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 보면 정말 우리가 환영하죠. 옛날에 귀순용사라 그래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것을 또 홍보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과거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탈북민들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탈북민을 가려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요즘 MZ세대라 참 미스테리한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 확실히 요즘 MZ세대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타적인 통일관, 그다음에 한민족 통일,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탈북민들을 보시면은 과거와도 또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떤 자유나 인권의 차원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차츰 탈북민들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한 오랜 기간 삼국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꾸리시는 분들, 거기서 결혼하셔서 아이도 낳고 정착하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비에 있어서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제3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셔서 어렵게 일을 하셔서 그 번 돈을 또 삼국으로 송금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북한으로 우회해서 송금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 보면 일부는 참 탈북이라는 인생 일대의 사건이 또한 부정적으로는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또한 탈북민 가정 내에서도 예전에는 북한 출신의 가족들이 다 탈북하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삼국에 오래 정착하시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국적, 다민족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시선들이 더 품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더 포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 MZ세대들은 그런 포용력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복지나 혜택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정말 어렵게 그 힘든 삶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오신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포용하고 이들에게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의 MZ세대들은 약간의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요, 탈북 거지라는 말을 써요. 그런 혐오와 차별의 단어들을 본인들끼리 막 하고 좀 부정적인 시선들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입장들이, 이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고령화, 저출산, 젠더 갈등, 연금 고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성공, 어떤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MZ세대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통일이었으면 좋겠다. 통일이 이들의 미래고 이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들 말씀을 보면 저는 이제 통일을 얘기할 때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돼?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통일하면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 경제,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의 방법론, 어떤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절대성에 몰입하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런 통일의 방법보다는 우리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인식을 좀 확산시키자. 아이들에게 야, 통일 좋은 거야. 너네들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어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먼저 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당장은 우리 남한부터 아이들이 정말 소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보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실현해보자. 그런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하나님이 기쁜 이름이 될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유대,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빌리 구국기도에 오셔서 한번 강연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통일에 대해서 연구할 때, 통일신학을 연구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힘들 거야, 통일이 되겠어? 학생들이 선생님 통일은 힘들잖아요. 통일이 되겠어요? 네, 통일되면 우리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혼란만 가져오잖아요. 어떻게 북한이랑 통일해요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딱 봉독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한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적혀 있구나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0년이 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넘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구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 왔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역사를 또한 이루어 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선언을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노력해야 되라가 아니라 내가 이룰 테니까 두고 봐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하리라, 치료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루카와 라파라는 말을 쓰시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구약의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하루카와 라파라는 두 단어가 한 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루카라는 것은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라는 그 말처럼 아픈 곳을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쓰십니다. 봐, 내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리라. 강력하게 선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성경 구절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단지 물질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만들 거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만들 거야. 다윗이 지었던 이 성벽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내 자신의 성품까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억도 내가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거,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은요, 여러분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기억하는 거,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에 대한 또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하드디스크에 딱 저장했다가 온전하게 딱 빼내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다시 만들어가는 과거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지금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처한 문화, 경제, 역사 등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기억이 재구성되고 그 기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장 1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기억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너네가 봐라. 너네가 상황 바뀌면 나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또 말씀을 주세요. 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봐, 너네들이 지금은 나 좋다고 그러지? 너네들이 풍족해지면 나 잊어버릴 거야.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정체성을 상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이에요. 네, 이제 나라가 망해요. 이제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다 죽을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역시 쓸모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억해내? 내가 너네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야. 기억해. 너는 선민이야.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을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누군지를 봐라.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네 상황이 절망적이야?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네가 봤을 때 헬조선 같지? 절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 나라야. 이 안에 소망이 있어. 기억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앞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내가 회복할 나라는 평강이 가득 찰 나라야.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평화, 안정적이야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별일 없어 라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 안에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 들어간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그곳에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것이 바로 나의 평화야. 그리고 내가 회복할 그 땅은 이 평화가 가득할 땅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정의, 공의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을 보면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안으신 하나님,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회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외면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소외하는 그 이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정의는 질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 땅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풍족하게 누리는 풍요로운 그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조금 전문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시대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 지구에는,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어.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 라고 아퀴나스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요, 아무 일 없어, 전쟁 없어, 다툼 없어,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올 나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할 나라라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벅차시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정말 만방의 백성들이 우리 통일된 한반도를 보면서 정말 부러움에 떨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겠구나. 아이들이 미래가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는 그런 미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통일은 필요한 거야. 통일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단체와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통일인식 확산,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했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 행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너네에게 통일이 미래야. 야,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시큰둥해서 와요. 아, 뭐 별거 있겠어. 저 별 통일에 관심 없어요라고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야, 너 통일에 관심 없어? 뭐 통일이 너랑 상관없을 것 같지. 그런데 통일은 네 미래다. 너 통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나의 미래다, 노, 예스, 노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노에 붙여요. 그러다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체감하는 거예요. 통일이 나의 미래구나. 북한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한 선수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뉴질랜드 교포인데 북한 가서 북한 아이들을 만났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 두려움, 또 하나 어떤 통일에 대한 어려움,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통일이 이 아이들의 미래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의 가치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포용,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염려하지 말고, 너네는 우리 따라와.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너네들이 살게 해줄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게라고 교회가 먼저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교육하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아주 화려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들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실 그 통일, 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정말 감 떨어지듯이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을 정말 감나무가 부러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일리 구국기도회가 그러한 통로, 그러한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평강의 말씀, 하나님이 치유하실 이 땅의 말씀을 선포하여 계심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땅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실 이 통일 한반도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연대하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